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종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서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원에 따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바람을 불게 한다든지 또 오늘 말씀처럼 거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 모든 일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늘 자연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리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비는 겁니다. 또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배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만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다에 빕니다. 이렇게 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자연 앞에서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자연을 제어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거친 풍랑 가운데 배를 타고 있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고 그러한 위협과 위험을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나중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이 갖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선생님이니까 그저 깨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자연을 제어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하면 이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본문의 말씀이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서 잔잔케 하신 다음에 봤냐, 내가 능력 많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이어갈 텐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의 본 내용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신 일도 가까이에서 보았고, 또 나병 환자나 중풍병 환자나 또 손마른 환자 등 많은 환자들을 고쳐내시는 그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의 권위가 하늘에 있음을 깨달을 만큼 그러한 마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면 이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은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물론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봐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꾸짖음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8장에서 저희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했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하여서 이 백부장이 한 이야기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서 초월의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초월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월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초월을 기대하는 것은 그가 사람이 아님을 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보통 우리가 어떤 능력을 혹 발휘한다라고 하더라도 가서 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이라도 붙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모양으로 드러날 때에 설득력을 갖는 것이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이미 다른 자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면에서 이렇게 합일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든지 아니면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늘 믿음을 강조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니고 계시는가, 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먹고 마시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고민하고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이동영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내가 책을 하나 봤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좀 다시 찾아보니까 어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선교사님 성함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김종필 선교사님입니다. 쉽죠?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미국에 청빙이 되어 있어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목회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그 선교사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꿈에 동남아시아 쪽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 성경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오죠.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청빙도 다 정해져 있고 또 지금 아내가 꾼 꿈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다 거절하고 계획을 바꾸어서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봅시다 이제 이랬는데 또 이 사모님이 이제는 영어 간판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영어 간판 보니까 필리핀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기도하신 다음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도함을 받고 필리핀에 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가난과 아주 심한 고생이었습니다. 이 필리핀에 가셔서 빈민 목회를 하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보내셨으니까 사실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잘 진행되고 또 그만한 성과나 업적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자꾸 어려워지고
대단히 힘든 그러한 빈민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도시에 가셔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의 부흥 불길이 일어나고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도 차츰차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이 선교사님이 공부할 것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 가 계셨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데 어느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비가 100불이었답니다. 근데 이 100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니까 선교 사역을 진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선교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고 너무나 은혜가 돼서 제가 좀 도우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구나 해서 100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선교사님은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100불 필요하다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럼 제가 기도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5만 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5만 불을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도 온 거예요. 학비에 얼마 쓰시고 뭐 차량 구입하는데 얼마 쓰시고 선교사님 개인 용도로 얼마 쓰시고 쭉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생각할 때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쓰기보다는 필리핀에 지금 교회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로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전화 오셔서 50만 불을 더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일주일 뒤에 또 50만 불을 보내셔서 이분이 105만 불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런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중하는 능력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누가 좀 나한테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서 마음껏 일을 해서 보란듯한 업적이나 결과들을 드러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 놓치는 게 뭔가 하면 이 선교사님이 13년 동안 필리핀에서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그가 애쓰고 눈물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또 그 아픈 마음을 끌고 사역했던 것들은 다 뒤로 없어지고 업적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현실로 보는 이 정황, 이 상황, 이 정황이나 이 상황이나 현실의 모든 조건들이 무엇을 해낼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갖는 그 완전하심에 대하여서 전적인 신뢰와 철저한 이해를 가질 때 이 선교사님이 설 수 있는 자리는 무엇이 잘 안 돼서 원망하는 자리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자꾸 막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러한 역사는 단 1%도 아니 0.001%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처해지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공포가 끊이질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믿음이죠. 오늘 일관된 주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옳다, 바르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7조 시편 77편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77편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저자는 자기 자신의 환난 날에 주를 찾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부르짖음에 침묵하셨다는 것,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단히 큰 상실감을 갖습니다. 상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의 자기 자신과의 현실과는 모순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러지 않으실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이 의심과 우려를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하는 절망과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암담한 현실을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솔직하게 나 자신의 신앙이나 이런 내용들을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큰 차이가 없겠지만 고난이나 환난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신앙이 실제로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 그 신앙이 믿음으로 반응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니면 아무리 큰 시험이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견디며 인내하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만들어 내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가 받으시는 수시 속에서도, 모욕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는 결국 어떤 자리인가 하면 예수님이 서신 동일한 자리, 승리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결말이 있습니다. 기승전결 이제 이렇게 가게 되죠. 결론을 알면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없습니다. 어떻게 풀려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몰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말을 알면 사실 이게 재미가 없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결말로 끝나게 되어 있어 라고 해서 해피엔딩이죠. 주인공이 죽을 수 없고 그가 했던 작전이 실패할 수 없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길 수 없고, 이게 이제 다 정해진 사실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주인공이 위험한 자리에 막 처해도 이렇게 가슴속에 죽을 수가 없어, 죽을 리가 없어, 안 죽을 거야, 막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보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게 되어야 재미가 있죠. 우리가 어떤 결말의 자리에 가게 되는가, 서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가,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확인받는 확인,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확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단 1초도 우리의 삶을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이 일이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묻는 질문이고,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상황과 그 정황과 그 조건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너가 고백할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 한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 고백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발휘할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에 대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늘 말씀드리지만 살게 하시는 그 자리를 살아야 하고, 또 견뎌야 하는 그 모든 여정들을 견디어 나가는 그 길을 믿음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러나 그 외침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울립니다.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는 자같이 떠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이신 것을 알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 하루하루 또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그 넉넉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세우신 자리를 지켜내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